예, 오늘 말씀은 이제 뭔가 두렵니 못 믿겠니 난 누구도 놓지 않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두렵니 못 믿겠니 난 누구도 놓지 않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또 시험을 또 쳐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가 또 한 권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곧 직전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들 책은 한 번씩 둘러보고 있죠? 아, 대답을 못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기적 뭐였죠? 첫 번째 기적 가나 가나오니 잔치. 그렇죠. 물이 포도주를 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아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아, 한 번씩 헷갈려요 이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나와라. 자,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 우리 문학 시간에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난 액자식 구성이 뭔지 들어봤습니다. 손. 오, 좋습니다. 액자식 구성입니다, 오늘. 프레임 내러티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액자식 구성이 뭐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구운몽. 맞죠? 구운몽. 구운몽이 액자식 구성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죠? 무덤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계 얘기했죠.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지 않으면 뭐다? 죽은 시계다. 사람 또한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도 끊고 힘이 넘쳐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은 상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로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 가장 길게 산 친구가 한 18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18년에서 우리 고3 친구 같은 경우는 19년 정도 살았는데 내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과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액자식 구성이다 했습니다. 액자식 구성.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전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 얼른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야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잘 기억해 두세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 혹은 가르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와 빛을 비추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이 야이로의 만남은 마치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액자식 구성인데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나오죠? 혈루증. 그리고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 12해를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전기가 새는 걸 뭐라고 하죠? 누전이라고 합니다.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뭐라 그러죠? 누수라 그래요. 그러면 혈루는 뭘까요? 피가 새는 것. 그냥 단순히 피가 이렇게 뭐 안 멈추는 게 아니라 하혈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피를 계속 흘리게 되는, 멈추지 않는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피가 다음 슬라이드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네, 여러분, 사람 몸에는 피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성인 몸 속에 피가 어느 정도 있냐 하면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되는 양의 피가 여러분들 몸에 있다. 여러분은 아직 성인은 아니니까 조금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호사님은 아마 이 4리터에서 5리터라고 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아마 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라는 것, 이 피라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혹시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아 보셨나요? 그러면 뭘 가져가죠? 간호사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피를 가져갑니다. 체열한다고 하거든요. 체열을 하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음주운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후 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가 혈액을 채취해서 피를 검사하는 겁니다. 피를 검사하면 이 사람의 DNA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약을 했는지, 복용했는지, 어떠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 외에 몸 이제 당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몸에 콜레스테롤,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이 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게 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라고 포도주를 주시게 되죠. 결국 나의 생명을 먹어라,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마셔라, 열심히 취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일치가 되어라, 이러한 의미로 성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피가 계속 새어나가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게 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그 혈루증이 낫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용하다 하는 의사도 만나보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혈루증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해봤겠지만 결국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붙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은 어찌 보면은 그만큼 절박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기에 나의 이 혈루증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액자식 구성에서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꺼놓고 있었네요. 됐습니다. 잘 움직입니다. 자, 이게 죽어 있었네요. 리모컨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이 집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집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가 있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집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신대원을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이 많지만 전도사님의 집을 온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룸메이트들 3명. 이 3명만이 전도사님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지 그냥 지나가는 아무한테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이 회당이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이 회당에 이제 부서진 것이나 혹은 더러워진 것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 회당에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회당장이지만 결국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딸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죽어 있음에 틀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이 코에 숨이 이제 없고 딱 봐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반응을 이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소녀여 일어나라. 근데 그 일어나라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녀여 잠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은 일어나게 되죠. 죽음이라는 어둠 앞에서 야이로의 이름의 그 진정성이, 야이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빛을 비추다. 그러한 일이 결국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이름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속에 있었던 야이로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다라고 적혀있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야이로의 딸 또한 12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귀신 들린 자, 힘이 장사였습니다.
사진 하나가 제가 하나 있었던 사진을 제가 실수로 지웠나 보네요. 쇠사슬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아주 장사다라고 했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아주 좋았고 무덤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가거나 혹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혈루증을 이제 낳게 되고 또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메시지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착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또한 야이로가 낳은 생명입니다. 야이로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앓고 있다가 죽어갔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은 같은 상태입니다.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상태. 하지만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결국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혈루증 여인처럼 혹은 야이로처럼 절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마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많은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도 그렇고 유명해지다 보면은 불면증이라는 걸 시달리게 돼요. 그럴 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마약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많은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앓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의미를 하고 있지만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 12지파가 있었고요. 12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10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그 12지파가 되는 거죠. 야이로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그들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의사들도 만났지만 더 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빛을 비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 이 12년이라는 해가 왔을 때에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자 혹은 내가 이미 죽은 자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는 상태와도 같은 시계가 그 시간을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지 않고 계속 하혈이 발생이 되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나의 생명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문제는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했을 때 아까 피에 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여러분들과 일치시켜가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죽은 자로 발견이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로 발견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은 바와 다를 바 없고 혹은 산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이 쏟아지는 피가 멈춰지고 나의 죽은 고백이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이 없던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죽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뜻대로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어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야이로의 이름의 고백이 실현되어지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파송의 노래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